네, 골로새서 2장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이 중에 1, 2, 3절 말씀 중에 3절 말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으니 그가 그 기뻐하며 그 보화를 감추어 두고 돌아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밭은 무엇인가요? 잠언 2장 4절 그리고 잠언 2장 7절 잠언 2장 7절 여호와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4절에는 은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거기에 모두 다 똑같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 표현과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 맥락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2절 하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잠언 3장 17절인가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예. 바로 지혜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안에 완전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얻음으로써 생명나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힘쓰는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입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긍휼에 기초한 사랑.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확실한 이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면 엄청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네. 골로새서 2장 1, 2, 3절 말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이 성경 66권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내가 이것을 말한다. 4절에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찾아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도 너희를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사도 바울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사도 요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2서, 3서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더 기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면 나도 너희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복음 13, 14, 15, 16, 17장까지 계속 그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되 그 말씀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이 풍성하게 넘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누룩에 완전히 노출되어서 세상의 누룩으로 사실 팍 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누룩이 무엇이냐?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헛된 가르침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유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참된 가르침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다. 성경 66권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의 왕으로 임명되셨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일곱 빵발의 이 일곱 나팔 소리 끝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즉위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상태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탄의 통치권을 넘겨받아서 이 세상의 왕으로 임명은 되셨는데 사탄이 그것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이 땅에 와서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받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칭의.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인데요.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유대인들 물을 건너서
그 물이 갈라지고 그 홍해가 갈라져서 그 물을 건너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세례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들이 구름 기둥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물로 씻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김을 받고 그 씻김을 받은 뒤에 그들이 할례를 행하지요. 예,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그 표식을 새겨 넣은 것인데요.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구약 시대의 그 육신의 할례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 이루어질 마음의 할례, 성령으로 할례 받는 것을 표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너희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가 그동안 지었던 죄가 모두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는 모두 용서해 주겠다. 앞으로 똑바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 힘으로는 똑바로 살 수 없으니 너희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 성령님의 힘에 의지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그 확인하는 것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령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성령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백부자 심판 때 그들은 천지만물과 인간 본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 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주신 유대인의 율법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전부 지키고 살았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존재가 된 자들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 시대를 종멸 지으시고 성령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그 계명들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진리의 모본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사랑이 믿음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이 세상의 임금으로 행세하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죠. 그들을 무력화하여 패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들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자녀들도 또한 혈과 육을 입고 있음에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해방시키러 오셨다. 그 일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이지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성령 받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장성한 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모두 선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이게 무슨 일이냐.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3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장성한 자로 나아가라. 장성한 자로 자라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어야만 한다. 머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난다. 장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자라나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우리는 모두 한 몸이기 때문에. 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그 율법 중에 사람의 전통으로 또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그 형식적인 작구들, 문자들,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유대인들은 비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본질은 여기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몸은 본질. ESV 성경에는 substance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니라. 이런 의미인 거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성령, 이 성령 시대, 이 부분이 본질이다. 율법 시대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성령 시대가 본래의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과장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 이 세상의 누룩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하늘의 누룩,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육체 따르는 것,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 18, 19절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 18, 19절입니다.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20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너희가 성령을 받음으로써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살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느냐 이런 지금 그 질책인 것이죠.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바로 그 율법과 규례에 있었던 내용들이지요. 자,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인 것이다.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런 가르침 아니냐. 그런 것들은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데 아무런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소욕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존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골로새서 2장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2장에서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 지혜를 성경에 정직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그리고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예, 그 맥락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자,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예, 세상의 누룩에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룩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만 빚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 이제 너희가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서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들어갔는데 너희가 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느냐? 율법의 중한 바 의와 믿음과 긍휼 이 부분은 우리가 취해야 되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이 부분에는 더 이상 너희가 따를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저는 묵상이 됩니다. 아멘.